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오신 후에 이 곡이 품고 있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플라토닉 사랑이든지 또는 이 세속이 말하는 로맨틱한 그 사랑들은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고 어느 분위기에 멈추도록 만들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사랑,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만들고 그 생명을 향유하고 나누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그 많은 말들 중에 오늘 이게 참 구체적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열정, 이게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스며들어 있을 때에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만듭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목적에, 발견되어진 목적에 맞도록 모든 것을 들여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새로 발견되어진 그 목적을 위하여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 삶을 고귀하게 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 이럴 때에 그 삶에 꼭 필요한 처신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값진 희생을 하려고 하죠. 그 중에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는 그 어려움과 치졸함과 이중성과 죄의 권세에 노출되어 그 아래서 허겁지겁 살려고 하는 이 비겁함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면은,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넘치는 진실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진실된 면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은 구질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안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동정을 구하여서 오늘을 지탱하고자 남의 눈길을 끄는 어떤 광대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됐다라고 스스로 취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취하고, 의미가 없는 관계지만은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상한 관계도 맺고
필요 이상의 취미 생활과 문화 생활로서 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에 맞는 그 삶을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같은 사랑과 마음으로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구질한 변명과 구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사랑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살피고 준비하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듯 에베소 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지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늘 한계를 느끼면서 대안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을 부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14절 초반까지 보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13절의 본바처럼 악한 날입니다. 평상시도 힘들지만은 때로 어떤 일과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을 거쳐갈 때 평상시에 악한 삶이지만은 면역이 되어 있는 그 체질과 방법과 어떤 내 심성으로는 견딜 수 없는 특별한 과정을 또는 그 사건과 더불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혼 아니면 달리 대안이 없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기에 직면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나 교회 생활에 대하여서 의미도 못 찾고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계획에도 없는 질병이든 계획에도 없는 파산이든 어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평상시 정리되어 있는 체질과 노하우와 인맥 관계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에 흔들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를 정도로 지금 혼돈이 되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악한 날에 있는 겁니다. 악한 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정비하고 무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냥 마음 수련하는 도덕 이것 하나로 될 수 없는 것은 마귀의 관계가 복잡하고 치졸하고 치명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게 있는 소위 내공이라고 말하는 삶의 경륜을 가지고는 분별하기도 어렵거니와 분별한들 그것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집니다. 알면서도 타락합니다. 알면서도 실패자가 됩니다. 마귀의 관계가 워낙에 치졸하고 영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전방위에서 다가오는 이 마귀의 관계를 내가 능히 구별하고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첫 번째 장비는 허리띠였습니다. 그 허리띠는 다른 것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륜과 철학과 도덕과 인맥과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절대 내 힘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진리. 내가 사는 재주가 펄럭이는 옷처럼 너풀거린다고 해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죠. 그것은 유혹하는 데 필요하지 전쟁하는 군인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너풀거리고 실루엣처럼 아주 부드럽고 보는 자체가 물결 치듯 그렇게 펄럭거리는 그 옷깃을 볼 때 보는 자체가 황홀감을 줄 수 있는 그거는 전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투에서는 이런저런 것에 신경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잡다한 것에 기대고 의지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무엇으로 매야 되는가? 의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이제는 바로 살아보자 하는 자기 독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길인 것을 알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게 해답인 줄 알 때에 그 해답을 위하여서 해답처럼 보이는 다른 잡다한 것을 단절할 수 있는 해답을 주는 그 진리, 그 사랑에 오매불망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전고리를 탁 걸고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듯 여러분의 인생의 고리를 탁 걸 수 있는 그 진정한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듯이 세월에 실려가는 여러분의 몸도 곧 사라집니다. 아침과 밤이 교차되어서 세월을 만들듯이 그것을 의지해서 시간을 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청춘도 젊음도 건강도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을 가지고서 가치를 만드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지요. 그걸 걸 수 있는 것, 그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거십시오. 그러면은 사랑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은 새로 뛸 것이고 여러분의 수많은 세포의 조직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열정으로 다시금 움직일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술 먹고 춤추는 그런 열정과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게 진리로 생각하는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의 일과를 다듬지 않기를 바랍니다. 봄놀이 한번 가고 가을 소풍 한번 가는 이 개모임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기대하고 그거는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인생에 힘을 줄 만한 그런 허리띠가 못 됩니다. 주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왜 신앙의 선배들이 그 노래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음악이라는 예술로서 그 가사를 보세요. 서술부가 없잖아요. 더욱 사랑합니다. 문장을 끝내는 서술부가 없잖아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계속 진행형입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진리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두 번째 그 장비를 말하는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전투에 나갔을 때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막
공중에서 춤을 추고 이럴 때에 심장이 있는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칼날에 맞아도 그것은 치명상이 될 수 있죠. 날아가는 화살에 그냥 빈틈이 있는 어느 부분을 통해서 가슴을 맞게 화살이 꽂히게 될 때 치명상이 되죠. 더 이상 전쟁을 치룰 수가 없는 그런 치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호심경, 이 심장을, 가슴을 단단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믿을 만한 장비로서 가슴을 보호하고 전투에 나가라,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 때 이 의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입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호족 동분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악한 날에도 이혼 아니면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에 똘똘 말려버린 그 악한 날에도 자식을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이것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악한 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생각하며 바로 살 수 있도록 그 가슴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 보호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올바른 성품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도덕을 말할 때 장자를 이야기하고 공자를 이야기하고 반야신경의 어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무소유주의를 말해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은 무소유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은 나의 자아를 단단히 하기 위한 버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고 천상천하 유화 독존입니다. 다 버리고 속세를 던지고 어느 한 곳으로 가서 돌을 닦던 석가모니가 그러했듯 미루나무 아래 앉아서 그렇게 해서 모든 왕자의 지위까지 버리고 거기 앉아 돌을 닦던, 다 버리는 무소유로 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무엇을 소유하기 위함입니까? 천상천하 유화 독존, 내 자아와 내 중심성, 이게 왕자의 신분으로 있든 수드라의 신분으로 있든 천민이든 성직자의 신분으로 있든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나는 나로서 살 수 있는 자아를 분명히 소유하기 위한 다른 것들의 버림일 뿐입니다. 인간이 무소유로 산다는 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위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떤 그런 종류의 철학이든지 도덕적 가르침이든지 이런 것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러면서 그걸 무소유, 청빈주의, 금욕주의 아니면은 공자나 장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자기 처신의 원리를 말하고, 이걸 지금 올바른 성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스라엘은 정말 어렵다, 이리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을 때 어떤 기준에서 어렵게 하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이스라엘은 사탄이 보기에는 정말 불편한 종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세계에서 볼 때는 분위기 깨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흩뜨리는 사람이고, 그죠? 회식 자리에 분위기를 틀어놓는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에 호심경을 붙인다. 이 의가 말하는 첫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품.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디 내놔도 재미있게 사는 팔방미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악의 세계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숙청 제1의 대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디에서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천국 열쇠를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올바른 사람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적어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사탄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 이 올바른 성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은 누가 좀 비난하고 뭐 한다고 해서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뭐 교회 갔다 오고 가족들은 교회를 아주 혐오하고 그럴 때 교회 갔다 왔다고 하는 때문에 집에서 핍박받고 막 한 주 시달리고 이런다고 해서 몸은 힘들지만은 그 영혼은 상처받아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을 때, 그런 화살이 쏘아질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만은 영혼의 상처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이 마땅히 견뎌야 될 고통이며, 내게 고통을 주는 저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림이 아니라 저들이 악에 젖어 있으니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죠? 온몸으로 고통은 겪되 그분의 영혼은 평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의의 호심경 두 번째 요소는 성경적인 도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중심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말하되 이거는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바로 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교제를 만났을 때 특정인과 의리를 지키면서 뭐 친구 따라 강남 다녀서,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치명적인 악한 날에 쏘아지는 화살입니다. 그죠? 친구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교제에 묶여 있느라고 진리를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충성을 말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검증되어진 성경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 이것에 대해서 다 충성하고자 하는 것. 그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교제를 잘 하십시오. 어떤 교제는 가면은 재밌지만은 늘 비난하는 소리고 늘 책임을 따지는 그런 소리들로 대화가 풍성한 교제가 있죠. 거기 가서 괜히 지 영혼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 보면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뿜어내는 아픔과 독곡물 때문에
목사도 의심이 되고 설교도 의심이 되고 교회도 다 의심이 되고 도둑놈처럼 보이고, 의의 호심경이 없이 그런 교제로서 성도의 교제랍시고 즐겁게 섞이다 보니 그 가슴에 화살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로 독공물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충성이 엉뚱한 데로 간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것,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겸정되고 다듬어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 그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쳐놓을 수 없으면은 그것과 비교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아닌 그런 교제일 때는 발딱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발딱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충성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실천을 하게 만듭니다.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절대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편가름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행동하는 걸까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겁니다.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과 위배되면은 목사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비교는 하지 마시고 잘 살피도록 하죠. 그래서 원리는 뭐냐?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다 요즘 도시교회에 수평 이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수평 이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가 참 잘 살펴야 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이동이 되었으면은 이전에 있던 그런 교회와 교인들과의 교제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분들도 제법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이럴 때에 언제나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있죠. 교회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동할 때는 죄를 짓고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쁜 씨앗을 뿌리고 간다든지 늘 그런 것을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나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으로서, 그죠? 이상한 것은 나간 사람들끼리 계모임을 하게 되는 거. 이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것에 교제랍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여를 하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교제는 정서와 감정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런 교제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은근히 욕하고 은근히 비난하고 은근히 의심을 씌울 때에 교제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지 순종이 아니면은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그런 것에 화살을 가슴에 맞게 됐을 때, 기도하는 가슴에 맞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에 그런 화살들을 맞게 됐을 때 견뎌낼 수 있겠어요? 못 견뎌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리면은 다른 모든 것이 아픕니다. 그 상처가 골마 들어가면서 냄새가 나면은 평상시에 은혜의 통로가 되던 것도 다 냄새가 나고 다 그렇게 아픔을 주는 것으로 선입관이 그리 만들어 버립니다. 의의 호심경을 제대로 다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정의감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욕을 가질 수 있고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든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이든 정의감이든 의욕이든 이런 것이 다 충만해 있으나 의의 호심경이 없다고 하면은
열정 끝에 원수됩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의욕, 큰 헌금하고자 다 기회를 보고 있던 그것은 다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그런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열정과 의욕과 희생과 좋은 마음으로 가득 있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독한 화살이 꽂히지 아니하도록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무너질 때 어디에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아담과 이브의 그 마음에 공격을 할 때 사탄의 통로가 됐던 뱀이 원자탄을 쏘았습니까? 아니면 칼 들고 밤에 강도로 침입했습니까? 어떤 화살을 쏘았습니까? 정말 그러더냐? 겉으로 볼 때는, 그 말만 들어볼 때는 상대방을 지극히 존중해주고 친근감이 넘치는 교제의 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교제와 같고 친근감이 있고 상대를 세워주는 것 같은 그 말 한마디에 어떤 독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독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러더냐? 그 화살 맞고 아담과 이브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열정과 맹목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욕과 이거로 가득 차 있어서나 이 의의 호심경, 올바른 성품, 성경적인 도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 충성,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이 실천력, 이거로 준비가 다 안 돼 있으니까 정말 그러더냐? 그 친근한 질문 하나에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한 가지 장비를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보면, 현대 군인들이 보면 전투화를 신잖아요. 그것도 끈을 매는 그게 아주 많은, 이래서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죠? 발이 신발 안에서 흔들리면서 중심을 못 잡을 때 이게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알죠. 그죠? 그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 돈 아낀다고 아이들 발 사이즈는 230인데 돈 아낀다고 250 신겨가지고 한 3년 정도 돈 아낄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관절염이든 다리에 기형이 생기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내가 어디서 듣는가 하면은 제 막내가 그 학교 입학할 때에 제 아내가 6학년이 입는 사이즈의 옷을 입혀서요. 소매를 반이나 접어놓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어깨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나? 어차피 몸 클 건데 뭐. 그때 또 교복을 사느니 이래놓으면 조금씩 끌어내서 하면은 돈도 아끼고. 이거는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신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투에 있어서. 그죠? 신을 신고 이 로마 군인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로마 군인들이 입는 이 무장된 것을 상상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여기 들어가서 옛날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다 찾으면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그걸 또 보도록 하세요. 거기 보면은 로마 군인들의 군화에는 그 뭐라 그러죠? 밑에 그 징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 끈을 매는 게 다른 보통 그 신발들하고는 달라요. 전체 형태는 샌달형이지만은 로마 군인들이 신는 샌달은 특별했습니다. 단단히 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밑에 징을 박아서 어디에 쓰는지 함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딱 되도록. 그런데 교인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죄악과 관련된 것은 언제나 짜릿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죄악된가 옳은가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편리한가 아니한가 이걸 가지고서 선택을 결정합니다.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하죠. 부부 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리하게 보이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 교인이 세상을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세상 방식과 죄악된 그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 이런 것에 자꾸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으로서 활용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사는 그 방식, 그래서 직장이든 결혼이든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지금 하는 처세술이든 또는 일상생활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그 가치관이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식이 그렇게 산 결과 양심이 편합니까? 지금 당신의 영혼은 평안합니까? 그렇게 지금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결과 당신은 지금 적어도 당신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도전은 지금 당신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으면 내 양심이 편하지 못합니다. 내가 본이 되지를 못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우리 집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의무감 외에는 아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의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신을 잘못 신은 겁니다. 예? 인생에 맞지 않는 신을 신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이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그 발이 여러분이 신은 그 종류의 신 안에서 그냥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여기 보니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서 제공하는 신의 종류입니다. 돈 버는데 좋은 신, 하는데 좋은 신, 어떤데 그 신발, 지금 그런 것으로 지금 신발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복음이 준비한 바로 그 신을 신으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지내는 일과 만나는 사람, 직장 생활, 돈 버는 일, 건강관리하는 방식, 취미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일과를 좀 더 유익하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니면 하루 생활에서 약속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키는 그 원칙이 뭐냐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원칙을 근거해서 그런 종류의 직장을 가지는지, 당신은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직장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당신은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꼭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방식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금 당신이 사는 그 방식으로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산 결과 앞에서 말했던 대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결과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당신이 열심히 바쁘게는 사는지 모르지만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그거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신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중간에 좀 일정이 갑자기 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회에서 뭐 선교 현장 시찰단이라고 해서 거기 좀 노회 임원들하고 목사님들 몇 분이 부인하고 동부인에서 그리고 팀으로 왔어요. 일정이 잠시 겹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날 저녁에는 이제 뷔페 식사를 한다고. 거기에서 카트만두 그 생활 수준에서 호텔 뷔페식을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호텔 뷔페 식사를 하면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하고 뭐 몇 분을 초대를 하면서 누군가 저보고도 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주 기대도 되고, 그죠? 제가 거기 가서 이틀 동안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것도 그 알랑미로 된 거. 그 먹는 것도 참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뭐 뷔페에서 한다 이러니까 좀 식사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고아원을 가야 되겠다는 이 필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가면 늘 고아원에 있는 거기서 같이 자면서 그 고아원 애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했는데, 이 고아원이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저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하도만 조사했는데 이게 숙소가 없는 거예요. 잘 데가. 그래서 커피 수소문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룻밤 하면은 약 한 3만 5천 원 하는 그쪽 모텔을 찾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 숙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간 그곳에 있는 고아원에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뷔페 거기 식사 초대받는데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저 외곽으로 차 타고 한참 나가니까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가서 그것을 내가 본 겁니다. 이전에 이쪽 고아원에 있을 때 가서 애들하고 우리 이제 선교부에서 또 거기 막 지원하고 하는 걸 통해서 애들이 그걸로 무용을 배우는 애도 있었고, 드럼을 배우는 애도 있었고, 키보드를 배우는 애들도 있었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해서 대학을 간 애들도 있었고, 이 애들이 못 있는 거예요. 그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졸업한 애들은 찾아와서 인사하고 이런데, 그 고아원을 가니까 아주 그때 올망졸망한 애들이 조금씩 커가 있는데, 그 중에 애 하나가 우리 학제로 치면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 입시 시험을 쳤는데, 이 애를 대학 공부를 후원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입학금을 내야 될 당시에 후원을 철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팔 법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되면은 이런 시설에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아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갔으면은 내일 보따리를 싸가지고 지가 왔던 고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고향에 지가 머물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원에서 거의 한 10년을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가지고 다시 산골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까지 다 해놨는데, 내가 가서 이제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름이 라실라입니다. 라실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애가 이미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먹먹하게. 내가 볼 때는 그 순간은 이 라실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골로 가서 농사를 지어버리면 평생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 얘도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시험까지 다 치놓고 합격도 해놨는데, 이렇게 가면은 얘는 지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지가 전공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조건 약속했습니다. 내가 돕는다. 그리고 책임자하고 막 전화 여기저기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돕는다. 도울 테니까 얘를 내보내지 마라. 대학에 다음 등록할 때까지 있을 자리를 좀 마련해 주라. 그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 떼가지고 마지막 그 책임자에게 연결돼서 얘가 머물게 딱 되었습니다. 그 되는 걸 어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래 온 거예요. 제가 뷔페 식사, 그 다음에 다른 데 식사 초대를 받은 거, 거기 제가 아는 뭐 또 교민이 있어가지고 식사 초대를 받은 거, 이래저래 가면은 좀 더 뭐 생산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폼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나도 편히 좀 쉴 수 있고, 식사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내한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카페하고 자판기 해서 거기 선교 내용 있게 하시라고 50만 원을 다 모은 걸, 여러분 주일날 오면 커피 한 3잔 이상씩은 마셔야 돼요. 그죠? 저 카페는 이제 문만 열어도 돈통에 돈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뷔페나 다니고 이래가 되겠나?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고안을 그래 찾아가게 되는데, 그 문제였어요. 그거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거기 사진 한번 내보세요. 저기가 이제 새로 옮겨간 고아원 건물인데, 저 건물이 3층 건물로 새로 지어진 겁니다. 건물이 지어진 거는 거기에 우리 표현 간호사라 하죠. 간호사로 평생을 일했던 교인 한 분이 독신인데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모았던 모든 돈을 들여가지고 고아들과 양로,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3층 건물로 지은 겁니다. 카트만두의 땅이 워낙 비싸서 도시 안에는 못 있고, 그래서 저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정려받은 땅 위에 건물은 자기의 그 모은 돈으로 해가지고 3층 건물을 지은 거, 아주 기본적인 그 시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카트만두의 수준에 비하면 건물 자체는 아주 단단하고, 근데 저기에 2층에 옮겨간 양로 노인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할아버지들은 없고 할머니 노인들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 사진을 일부러 하나만 내가 담아왔어요. 여러분 저기 침대가 하나 있죠, 그죠? 맞은편에 책상 다리처럼 보이죠? 저게 똑같은 사이즈의 침대인데, 저 침대를 지금 엎어서 벽에 붙여놓은 바닥입니다. 저게 구분이 되세요? 저 방에 2명이 있었는데 저 엎어놓은 침대의 주인이 며칠 전에 죽어서 나갔던 겁니다. 2 할머니가 저기 같이 있었는데, 이 침대 주인은 내가 밑에 있을 때 내려와가지고 서로도 아니까 인사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 보니 같이 지내던 할머니 한 분은 가고 그분이 쓰던 침대는 저 엎어져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간단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침대가 바로 놓여 있고, 죽었다는 의미는 침대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그냥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의미를 위해서. 자, 그거 꺼도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할머니들이, 제가 지난 한 3년 못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눈이 퀭해지고 눈물이 언제나 고여 있고 몸도 쪼그라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위해서 참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 먹고 카페에서 모은 돈 중에서 그래가지고 라실라한테 일단 짐 챙기는 것 좀 챙겨주고, 이 할머니들 한번 특별한 식사를 좀 해드리라고 거기 식당을 맡은 분에게 돈을 쥐어줬습니다. 근데 특별한 식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 말을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그날 내가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줄 알고, 그러면 이 돈으로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황급히 오해를 데려나가는 게 아니고 특식을 좀 만들어 드리라. 닭이든 아니면 다른 고기든. 그거 한 번 먹어서 몸이 바뀌겠습니까만은 위로가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와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그 사랑으로 늘 교제하던
그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잊지 않고 찾아와 준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 지 침대도 곧 일이 엎어질 텐데,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죠? 때가 되면 침대는 엎어지겠으나 엎어진 침대 뒤로 하고 사랑하던 주님께로 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턱식을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그래 이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루 한 끼 먹고 막 때로 이제 이 성경 보는 걸 듣고 나면 막 배고프거든요. 막 허기지고 그것 따라서 내 신을 챙겼다고 하면은 내가 쓸모없는 비폐장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준비한 것, 이 신을 딱 신으니까 라실라를 찾게 되었고 불쌍한 노인들을 찾게 되었고, 한편 자기 집을 개방해서 네팔에는 이 경로당 제도가 없고 그냥 늙으면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을 모셔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사제를 털어서 돌보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서 밤에 그 가족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던 거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내 일과를 정하고 복음에 합당한 만남을 생각하고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속을 만들고 복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찾고 일정을 잡게 되어질 때, 복음을 따라가게 될 때,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라실라 같은 그 경우에는 운명이 바뀌더란 말이에요. 운명이. 오늘 실행위원회 모이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좀 깊이 언론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의 18살짜리 소녀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게 되어지니까 복음이 끌어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뭐라고 하죠? 평안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구도를 잘 생각하십시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대개의 경우는 보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에 집중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죄책감과 죄를 슬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1차 작업이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책감과 죄를 슬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즐거움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찾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잊기를 시작하면은 개모임에 얼려다니면서 맥주 한 잔 먹어가면서 막 삼겹살 2점 3점 해서 막 그것으로 얻는 그런 평안, 그게 즐겁지 못한 것이다. 이게 가정을 깨낼 수도 있다는 이 진상을 보면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 사랑을 위한 희생을 당연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것은 천국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 이걸 알게 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참 음정으로도 커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가지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천국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본질이 영생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영생인 걸 알 때문에 왜 우리가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성경을 순종하는 것일 것 같으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은 다른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 결단을 한 이 신을 신고 갈 수가 있을까요? 내 삶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생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반면에 사람이 원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갖고 싶어하는 평안. 이 평안은 어떤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가 보편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하는 어떤 이걸 통해서 뭔가 평안,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유혹을 당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평안,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더 편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홀립니다. 그 결과 사람이 가지기를 원하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그 방식대로 산 결과 내용은 뭐냐? 허탈합니다. 언제나 허탈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명과 구실로서 빈자리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그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 삶의 성질을 딱 보면은 지극히 현실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돈 없으면은 행복 없는 것으로 딱 생각하고 건강 없으면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지가 생각하는 기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사람이 원하는 평안, 이 두 가지가 이제는 다 대치가 되어지는데 복음의 신을 신는다. 어떤 복음의 신을 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 신을 신으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누고 이 평안을 전해주고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일과를 살아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간단한 예만 드리고 마칩니다. 모처럼 제가 카를 탔단 말이에요. 직항을. 항상 그 저가 항공을 타면서 돌아가곤 이래 했는데 이번에는 스케줄상 어쩔 수 없어서 직항을 탔습니다. 그래서 올 때 이제 보니까 네팔 공항에서 이 티켓팅을 하는데 거기 여자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 네팔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년 전부터 그를 만났을 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 갔을 때 교회를 나간다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자기 아들도 나간다 그랬고, 그때마다 물론 제가 돈을 한 30불씩 주었습니다. 주면서 자녀 학용품 사십시오. 거기서 30불이면 제법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만난 거예요.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래서 아유 어떻게 지내시네요? 교회 잘 다니십니까? 예. 이제 말도 끝나기 전에 예. 근데 매주는 못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이 근무 시간이 걸리니까 근무가 없는 때는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티켓팅 마치고 오면서 이번에는 내가 일절 돈이든 선물이든 안 주었습니다. 표정이 그런 것 주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모욕이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게 대해서 자기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거는 이미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나름대로
전도하며 복음을 소개하려고 했던 이게 내게 얻는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심정에 이 평안이 새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 마지막 한 가지는 소개를 하면은 셋째 날 이 집회를 컨퍼런스를 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복도에 앉은 제일 끝에 앉은 그 어느 할머니도 아니고 아주머니도 아니고 뭐 그래서 행색들은 다 보면 초라합니다. 근데 이제 다리를 그 위에 올리고 가부좌를 털고 이제 앉아서 이래 하다가 갑자기 비명 소리와 함께 꿍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돌아보면서 특히 여자분들이 일어나서 돌아보고 막 이 여성분들이 이 표현이 미안합니다. 여성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호들갑은 그거는 보편적이에요. 뭐 어디에서든지. 그런데 별반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럼 와우 저 일어나서 그래서 앉아! 집중해! 지금 여러분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막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자, 부르고 그러는 그 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 전날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그 전날 나를 확 휩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둘째 날에 집회 마치고 난 뒤에 그 교단에서는 정말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 똑똑한 분이 척추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 양반이 그 네팔 기독교 그 교단에 주일 학교를 세운 분이거든요. 시스템을 다 잡고 이래 한 분이거든요. 정말 브레인이에요. 띵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분과 한 2시간을 앉아서 이래 이야기를 이래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3장 6절 이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저녁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게 다 늘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종료를 시키면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마칠 때에 이 사도행전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선포하는 이 폼으로 읽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렸죠. 그죠? 상황은 다 종료가 됐어요. 마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여자도 걷고 있고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죠? 그들의 마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히말라야 계곡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도자로 헌신해서 사례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나 이런 또 선교 대회가 있을 때 먼 거리를 그 사람들은 이제 오면은 교통비를 타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래 하는데 행색 자체와 그 사는 내용과 수고하는 걸 생각하면은 집중해 하고 뭐 이래 할 수가 없죠. 뭐 있으면 여성 교인들이 호들갑 떠는 그 이상으로 맨발로 뛰어내려가서 뭐 어쩌고 해주고 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입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들에게 있어야 될 평안은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종류의 평안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평안, 평안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이 천국의 삶이고 서울에 있으나 히말라야 계곡에 있으나 그 어디에 있으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평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흩어리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들이지만 특히 여성들이요. 당신들이 처신을 바로 해야 된다. 그분들에게 내가 꾸짖었어요. 당신들의 그 호들갑이 저 여인을 고칠 수가 있느냐? 그 호들갑으로 왜 복음을 흩어리며 복음에 집중하는 이 분위기를 오도하느냐? 고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호들갑을 떨지 말아라. 혼을 났습니다.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동정심으로 평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으며 그것을 새기고 믿을 때에 8,000m 이상의 산이든 그것이 만드는 서울 같은 깊은 계곡이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끄는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런 삶을 누리고 그런 삶을 누리도록 정말 도움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일과를 살게 되더라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악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어설프게 상처받아서 인생을 헤매지 아니하도록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일과를 바로 살도록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평안의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악한 날을 이길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피해갈 수 없는 악한 날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